시편 146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마지막 5편은요 이제 할렐루야 또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오늘은 146편인데 여기서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죠. 내 삶의 목적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니로다. 늘 하나님을 노래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찬송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리고 항상 그렇게 중심으로 내 온 삶을 다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그만큼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나 하나님을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이게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평안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늘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도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소망, 이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왜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냐? 왜 찬양을 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냐? 야곱은요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실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의지하고 엄마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 의지하고 장자권 의지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자기 형에게. 그래서 죽는 것 가운데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또 삼촌한테 의지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삼촌 의지했다가 삼촌한테 죽을 뻔했어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의지했다가 그 재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형에게 또 죽는 줄 알고 너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의지하는 것마다 이 죽을 뻔한 게 야곱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 때마다 이제 그것이 하나씩 꺾여 나갔던. 그래서 2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한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렇게 의지하는 것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서야 그때마다 뭐가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얼굴빛을 비쳤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네. 그럴 때마다 인생이 변화돼요. 크게 바뀝니다. 야곱의 사는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끊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아버지가 살았듯 할아버지가 살았듯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야곱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야곱이 하나님을 찬양하냐? 야곱이 그럴 만한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야곱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그냥 땅에 기어다니는 세상 것밖에 모르는 영적인 거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이 야곱을 사랑하세요. 이 야곱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와중에 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요.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하늘에서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떠나는 와중에 형에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쫓기듯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죠. 야곱이 그럴 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야곱을 사랑하세요.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야곱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수준으로 또 바뀌어 주십니다.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몸만 돌아오게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주십니다. 이 야곱과 비슷한 민족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망했어요. 뭐 쳐다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보고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것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심하게 망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왕이 생기기 시작했을부터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나죠. 아람을 의지했더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라의 동쪽에 요단강 동쪽이 다 뺏겨버려요. 그만큼 난리가 나고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아수르가 예루살렘만 빼고 온 땅을 황폐화시킵니다. 다 정복해버려요. 나중에는 바벨론을 의지했더니 예루살렘까지 정복이 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뺏기고 그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완전히 나라가 사로잡히고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 떠나고 다른 거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것 때문에 너에게 올무가 된다. 가시가 된다.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경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될까지 이방 나라로 끌려갈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요.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그때 소망이 될 말씀을 주시냐면은 그때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서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하겠지만 그때 저는 자, 맹인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이 예루살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 있는 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 멀쩡하지 못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 시온에 채울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랑 똑같잖아요. 야곱이 돌아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올 때 다리를 절면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은 눈먼 자, 소경, 귀머거리, 저는 자,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특이해요. 막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세상에서 봤을 때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봤을 때 정말 초라하고 미약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은혜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내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내가 맹인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눈을 떠서 내가 귀머거리인 걸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는 자요, 문둥병자요, 죽은 자요, 고아와 과부 같은 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길로 바로 서서 걷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진짜 병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힘 붙잡고 내 환경 붙잡고 나는 평안에 안락해,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이 비참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 깨닫고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참된 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주셔서 내가 주님의 약속대로 시온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맹인 같은 자, 소경 같은 자, 하나님 귀머거리 같은 자, 저는 자, 고아와 과부 같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미약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내 삶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온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또 우리도 내 삶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내 삶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또 건강으로, 시간으로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였지만, 무익한 우리였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셔서 당신의 시온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시온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로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과감히 말씀으로 이기며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항상 찬양하며 내 삶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